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과 인간의 고통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그 욥기서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욥기의 그 핵심 주제가 인간의 고통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이면이 어떻습니까? 선과 악의 대쟁투, 선악 간의 이 논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단과의 그 논쟁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그 쟁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논쟁의 하나님과 사단의 논쟁의 핵심이 뭡니까? 사단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욥기서를 보면서 질문하는 질문이 있죠.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래서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악이, 고통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욥이 왜 어려운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통의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꼭 보는 것처럼 고통의 원인이 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죄의 장본인이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죄의 장본인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오해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면, 하나님은 비록 사단이 고통을 가져다 주지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같이 아파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고통을 그냥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분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육체적인 고통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지셔서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심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음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이 생깁니다. 그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죄를 끝내고서 우리가 다시금 죄 가운데 있지 않고 어떻습니까? 이제는 의 가운데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같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과 저도 때로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 2장에도 보면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통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이르러오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세상에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보면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한날에 당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내일 당하는 고난을 미리 앞당겨서
오늘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또 내일 가서 염려하게 되지만 그날의 괴로움이 있을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도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섬기더라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지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이 땅에서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내 민족을 보여 대군 미갈이 일어날 때 환란이 있어지니 개국 이후에 이래로 없는 그때까지 큰 환란, 야곱의 큰 환란이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 첫째 기근과 지진이 마지막에 재난이 있을 것을 얘기해요. 재난 가운데 고통이 있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재난과 염려와 고통과 투쟁이 있을 것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문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종국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합니까? 죄가 끝나면 죄의 장군인 사단이 처결되면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경감시켜주냐? 고통을 완전히 없이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고통 문제에서 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는 이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존재하면서 죄와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을 때 심적 고통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심으로 이 고통의 문제를 지금 당장 끝나지는 않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그 죄가 온전히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해서 고통 문제를 완전히 끝날 그날이 있을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고통당할 때 십자가에 당하신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써 참고 잘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 온유하고 참으신 것처럼 참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전쟁계 속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전능계 속의 하나님. 이 천년계를 보면 하나님의 품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을을 맞이하고 있죠. 이 가을에 얼마나 참 자연이 아름답습니까? 이 낙엽이 지는 것은 이 물들고 또 결국 낙엽이 돼서 나뭇잎이 떨어지는데 이 나뭇잎이 결국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이 얼마나 아름답게 인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행복하게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창조했습니까? 그 낙엽이 되어 죽어가는 모습도 사람이 볼 적이 없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지는 것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는 것처럼 모든 만물을 창조해가지고 모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보시기 심히 좋아하는 그 상태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이 천연계는 전부 다 이타적인 사랑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연계 보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인간이 그 산소를 공급한 나무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또 많은 열매들을 과실을 줘서 얼마나 우리가 달고 맛있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제공하는지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공급하는 이타적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천연계를 보면서. 근데 유독 인간만이 죄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모든 천연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해서 이타적으로 다 주는 사랑인데 오직 인간만은 죄로 인해서 이기적 사랑,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연계는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보면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천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계시. 천연계 속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시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그 모든 천연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것을 드러내는 천연계시, 하나님 자신을 계시로서 보여주는 것이 천연계입니다. 그 욥기 12장 7절에 10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런 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벌함같이 기가 말을 분변치 아니하겠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고 보여주신다는 것. 우리 인간의 기가 우리 창조한 모든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가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자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분명히 자녀가 있다는 것은 그 부모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연계도 천연계가 이게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은 결국 그 천연계를 만드신 분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있는 것은 그 피조물들을 있게 한 그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십계명에도 보면 대넷째 계명 가운데 창조주가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가 모든 만물을 만들고 그 창조한 그것을 기념일로 쉬게 한 것이 제7일을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7일의 안식일, 십계명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런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그 현대과학이 생명 속의 복잡성을 발견하면 할수록 생명의 기원을 우연으로 설명하려는 과학의 방편들이 점점 적어진다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컴퓨터도 보게 되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잘 갖춰져 있고 또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설계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있다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체와 정신도 기막히게 갖춰져 있고 컴퓨터보다 더 기막히게 작동하는 인간을 보면서 이건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분명히 이것을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보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도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고 핸드폰도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 정교하게 만든 것을 분명히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감의 교훈에 보면 천년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천년계 사물들은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대한 막연한 개념조차도 우리에게 줄 수 없으나 아직도 천년계는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비록 천년계의 사물들이 죄에 시들어 죽게 하는 영향을 입어 크게 상처를 입었으나 아직도 많은 부분들이 아름다움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 범죄함으로 해서 땅을 저주했습니다. 그 에덴을 잃어버렸지만은 그 죄로 인해서 이 땅이 꽃들이 엉겅퀴를 내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래도 아직은 이 창조주의 솜씨가 아름다움이 아직 이 지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심어막측한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천년계가 그 만드신 분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존재를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훌륭하고도 효과적인 논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천년계가 하나님의 존재한 것을 증명한다 그랬죠. 제시한다 그랬죠. 천년계 계시하고 있는 것처럼 천년계 정언계 외에도 효과적인 정언 가운데 보면 우주론적인 논증이 있습니다. 이 우주론적인 논증은 뭐냐 그러면 저절로 창조되거나 저절로 생기는 것은 없다는 개념이에요. 뭔가 저절로 무에서 저절로 있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엇이 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 무엇이 있게끔 한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있게 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 역시도 그 이전에 그것을 있게 한 또 다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주론적인 논증입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 모든 것이 있는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천년계도 존재해 있고 부모님도 계신 그 상태에서 우리는 존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있는 가운데에서 뭐가 없다는 그러한 생각 개념밖에 갖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이라는 유명한 과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가 우주를 창조했다. 그는 우주에는 그 자체로부터 무로부터 창조하는 중력과 같은 법칙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이 호킹 과학자는 무가 무엇인지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탁월한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무의 중력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가 증명을 하는 겁니까? 말만 했을 뿐이지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무라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무엇이 로마서 4장 17절이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같이 부르시니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 그것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 것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있게 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 성경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애굽 백성이 가서 하나님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라 그랬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습니다. I am that I am. 그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엇에 존재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게 하신 존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에 의지해서 있게 하셔야만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들은 피조물도 그렇고 모든 창조물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창조에 대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미 출생했을 때 다 있는 것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인간이 생각하는 막연한 생각은 뭡니까? 무에 있는 것 중에서 없는 것을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에 벗어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을 그 창조물을 통해서 다 증명을 하시고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존재하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진정으로 창조로서 증명할 수 있는 과학이고 확실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이 막연하게 무에서 뭘 창조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욥기 38장 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무지한 자가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이치를 어둡게 만든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게 하신 그분에 의해서만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우리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되면은 우리 영원한 생명도 그 생명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영감의 교훈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인류의 기원이 밝게 제시되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기록은 너무도 명확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릴 여지도 조금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아무런 모호함도 없다. 사람이 하등동물이나 식물에서 서서히 발전하여 진화되었다고 상상할 여지도 조금도 없다. 이러한 학설은 창조주의 위대한 사업을 사람의 좁고 세속적인 개념의 수준으로 저하시킨다. 진화론은 사람의 저하된 수준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성경 말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됐고 왜 인간이 창조됐고 어떻게 창조된가를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욥기서에 이제 고통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 가장 오래된 책. 우리가 보면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께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오래 기록된 책은 욥기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신 욥기서를 모세를 통해서 이 욥기서를 먼저 기록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맨 최초로 기록한 책을 욥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 욥기서는 인간의 고통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매우 이 고통이라는 문제, 이 문제를 알시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라고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고통 문제를 다룬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 중에 인간이 홀로 버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도록 사단이 잘못 가져준 그 오해를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오랫동안 머무른 그 시간을 그 욥기서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가마로 창세기 아울러 욥기를 기록하겠다. 이 책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깊은 흥미를 가지고 읽을 책이라 그랬습니다. 욥기서를. 그 욥기 그 구약 시대 얘기라고 취급하지 말고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고통과 고난이 더 많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욥기서를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그 고난을 우리가 잘 인내하고 견뎌낼 수 있을지 믿음을 견딜지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지를 이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딜레마 진퇴양난에서 배우는데 우리가 욥이 이 욥기서를 보면 욥이 여러 가지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문제로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욥이 딜레마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런 존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가?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욥이 자기가 고통을 이렇게 당하는지를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시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딜레마에 욥이 빠진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 6장 4절에 8절에 보면은 욥이 그렇게 훈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이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이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이런 것을 만지기도 내 마음이 싫어하니 못된 식물같이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하는 것을 얻게 하시며 나의 사모하는 것 주시기를 내가 원하나니 하면서 욥이 고통당하면서 욥이 이해 못하는 것 그것을 푸념하고 하나님께 푸념하고 있죠. 자기가 왜 이리 고통을 당한지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욥기 10장 8절 12절에 보면 욥이 그렇게 자기가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고통 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10장 8절에 12절에 보면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것같이 엉키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으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물론 우리도 때로는 고통당하면서 왜 우리가 이와 같은 고통의 가운데 있는가 하면서 때로는 의아시하고 의문을 가질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서 욥이 만일 오늘 시대의 성경을 다 우리처럼 이해하면서 그 배후의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서서 그 고통을 허락하셔서 사단이 고통을 가져다 줬다는 것을 알면은 그 선악간의 그 투쟁 속에 논쟁 속에서 욥이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만약 알면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알게 되면 욥은 그 고통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군다나 이제 욥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 같은 요청을 들어주셨는가? 욥이 고난에 처하도록 그렇게 요청을 들어주셨는지에 대해서 억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오는가를 우리가 처음에 설명했죠. 제가 디모데후서 3장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마지막 시간처럼 우리들에게 진짜 정신적 고통이 참 많습니다. 그 고통의 원인이 뭔가를 생각해 보면 그건 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영어에는 terrible time in the last day. There will be terrible time in the last day. 마지막 시대에는 진짜 terrible한 그러한 시간이면 고통의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으면 다 죄의 문제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이기심과 죄를 똥똥 죄의 문제로서 당하는 고통에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끝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죄의 장본인 사단과 함께 죄가 완전히 멸절되어야만 이 죄의 문제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의 문제를 끝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어떻습니까? 죄의 문제를 끝내고 인간을 구원하셔서 오셔서 우리는 더 이상 그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죄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시간을 그렇게 살기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죄가 가져온 그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달으면서 이제는 죄에 살지 않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왜 그런 악이 당장 끝내지 않고 아직까지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하게 한 이유를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신정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시고 바르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의 어렵다함을 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라 하라 하신 것 같으니라. 사람들이 뭐 이런 주장 저런 주장을 많이 이론을 편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제가 어떤 문제 직면에서 보면 사람들의 말은 거의 50%밖에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대통령이 또 출연해서 미국 같은 데 앞으로 대통령 또 선거에 있어 대통령이 나오겠지만 뭐든 누가 나서서 정치를 바르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말뿐이지 실제 마지막 시대에 가면 고통은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악은 존재할 것이고 힘들어질 것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50%밖에 그 세월이 지나면 다 그것이 잘못 이론을 정치를 보내고 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때는 그것이 옳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잘못된 정책으로 드러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어르시고 참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 가면 그 말이 또 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 하죠. 고통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고 생명으로부터 떨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부터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망의 세력을 잡은 사단마귀에 속해서 결국 우리는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는 죄 가운데 결국 행하면서 고통 가운데 죽게 되는 인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속입니까? 사람들에게 좀 도덕적으로 선해지면 세상이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선한데 고통당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오해시키는 것, 품성을 오해시키는 것입니다. 그 도덕적으로 선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느냐? 여전히 도덕적으로 착해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망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에 속아서 선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끝내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욥이 실험했던 그 문제는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있고 계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대쟁투가 이 사단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쟁투는 논쟁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시키는 사단이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르신데 왜 고통이 존재하는가? 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전가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의 문제를 끝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의문이 가는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 선하신 어르신인데 이 고통이 적극적으로 끝내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조선자 78페이지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매우 정열적으로 수많은 가면을 쓰고 하나님의 품성과 정부를 허위로 대표하기 위해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광범위하고도 잘 조직된 계획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세상 거민들을 그의 기만 아래 장악해 두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 무한하시고 온전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시초부터 심할까지를 보시며 악을 다루시는 그분의 계획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었다. 그분의 목적은 단순히 반역을 진압하시는 것뿐 아니라 온 우주 앞에 반역의 진정한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자비를 모두 나타내고 악을 다루시는 데 있어서의 그분의 지혜와 의를 완전히 옹호하시면서 하나님의 경륜을 전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죄가 사단이 하늘부터 반역해서 죄가 드러날 때 그 즉시로 사단을 죄의 문제를 끝내서 죄 장군이 반역을 처결하지 않은 것은 그 죄가 온전히 드러나서 죄의 본질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참으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죄가 온전히 드러났죠. 그래서 온 우주가 이거는 인간의 피조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주 국민들 모든 천사들 앞에 악의 문제가 하나님께 적극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셔서 이 악의 문제를 어떻게 처결하신지를 하나님께 인내하시고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앞에
반역의 진정한 죄의 결과가 온전히 드러나서 그 죄를 온 우주 천하에 하나님은 어르시고 공유하신 분이고 그분은 자비하셔서 인내하신 참으신 공유의 자비 하나님인 것을 온전히 우주 앞에 만 앞에 드러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죄의 문제가 끝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왜 고통이 이때까지 존재하게 하시는지를 그때가 더 진정으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욥기서를 통해서 잠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이 고통의 문제가 왜 아직까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욥기를 통해서 잠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품을 온 우주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끝내고 죄로부터 곧 구원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고 고통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자비가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교회정은 5권 200페이지 이런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를 얻기 위하여 마음속을 쳐다보는 자들은 지치고 실망할 것이다. 우리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속죄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간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공로를 의지할 때 우리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발견할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신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예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현실의 모든 짐을 지고 그분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장래의 어려움을 미리 짐작하고 압도당한다. 그들은 내일의 짐을 오늘 지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있다. 그와 같이 그들의 어려움 중 상당 부분은 상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준비도 갖춰놓지 않으셨다. 그분은 오직 오늘만을 위한 은혜를 약속하신다. 그분은 내일의 염려나 어려움을 지지 말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는 것처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6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내일 걱정을 미리 앞당겨서 할 것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힘을 가지고 이 모든 고난과 고통, 한날의 괴로움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고통의 문제가 끝날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좀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이 미국 오면서 문서 전도를 미국을 한 20년 전에 오게 됐는데 그때 오면서 내가 간 미국의 이 많은 지역에 방대한 지역에 와서 어떻게 서적을 하나님 기별에 담긴 서적을 전할 수 있을까 참 염려했습니다. 고민하고 그래서 가족은 먹이 살려주는지 내가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지 염려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요 하물며 늘까 보냐 그랬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있다 보면 하나님께 이 고통 문제를 잘 인내할 힘을 주십니다.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미리 염려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번에 계시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재앙과 재난들이 긴급하게 이르러오지만 그 가운데 계시록 8장 2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향을 받아서 하나님 보좌에 드리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동참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도 이미 고난을 당했다.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사단이 가져오는 그 고통, 사단이 이미 십자가에 패배한 사단입니다. 우리 사단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심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알면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 가운데 고통을 기쁨으로 담대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함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고난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 때로는 그 고난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끝내시고 사단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시록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를 우리를 통해서 중보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향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보좌에 드리는 그 예수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우리만이 당하는 고통이 아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하나님 아들과 고통 당하신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면서 고통에 동참하시고 고통의 기도를 들으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담대히 이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나하고 이제는 죄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해 주실 것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